제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아직 100일이 안 되었는데요. 돌아가신 날 영가등비를 붙이러 가는데요. 저는 천도제 지낼 비용이 없었거든요. 아빠나 작은아빠 고모 꿈에 나타나서 제가 다니는 절에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계시니 천도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 영가등비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나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엄마 발에 통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 할머니가 저희 집에만 오면 통풍 증상이 생겼었는데요.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 1년 동안 괜찮더니 돌아가시자마자 통풍이 오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장례식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벌써 몸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만 몸이 아픈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엄마는 장례식 내내 몸을 못 움직이고 거의 앓아 누워서 지냈습니다. 제 꿈에 나타나서 천도제를 해줘야지 하셨습니다. 꿈을 꾸고 49제 전부터 엄마가 하루 만에 갑자기 직장을 잃고 설 이틀 전에 또 통풍이 오고 또 그 다음 주에 통풍 때문에 병원 가려는데 발목이 부러져 버리고 또 그날 아빠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또 며칠 후에 엄마 엉덩이뼈가 다치고 엄마를 아파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고통에 자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엄마가 계속 몸이 아파서 새벽 내내 고통에 시달렸는데 그 이후 주지스님 말씀에 따라 할머니 영가인 등비를 붙이니 엄마가 그제서야 고통 없이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참 진짜 영가 무섭다 생각했습니다. 영가 본인이 고통에 벗어나야 되니 후손들을 용화미륵 부처님께 천도제 해줄 때까지 괴롭히는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저만이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 계시는 용화미륵 부처님께서만이 자기를 천도해 주시고 구제해 주실 유일한 생불 부처님이란 것을 알고 있으니 저를 괴롭히고 엄마를 괴롭히는 겁니다. 누구를 자극해야지 제가 주지스님께 할머니 천도에 대해 말할지 영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 심장이 쪼이는 일이 많았어요. 너무 심장이 압박이 가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영가인 등을 다니 엄마는 편하게 잠을 주무시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빨리 천도해달라고 머리가 앞뒤로 쪼이고 심장이 쪼이고 몸에 열이 나서 근육통에 미치겠습니다. 새벽에는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용화미륵 부처님 법문을 듣다 보면 스르륵 잠이 몰려와서 푹 자게 됩니다. 근데 또 일어나면 심장이 쪼여요. 손으로 콱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요. 수리산 용화사에 천도제한다는 공지가 올라오면 더 괴로워요. 빨리 천도해달라고 심술을 부리는지 통증이 너무 심해요. 죽어납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초상 치를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만 그 고통을 알지요. 저는 한 사람 영가한테 당하는 고통도 일이 큰데 태명해우 주지스님께서는 한 집안의 영가가 수백 명이고 많을 때는 거의 매일을 하루에 여러 번씩 천도제를 하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본인 조상들도 아닌데 그걸 다 받아서 태명해우 주지스님께서 다 겪으신 거지요. 고통을 겪으며 용화미륵 부처님께 말씀드려 천도하는 그날까지 태명해우 주지스님께서 얼마나 영가들 때문에 힘이 드셨을까? 그 고통이 상상이 안 가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영가는 천도제나를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힘들면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을 찾아가서 천도해달라고 괴롭혔을까요? 고통에 힘든 중생들 살리자고 용화미륵 부처님과 주지스님 두 분께서 우리가 겪을 그 고통을 대신 뒤집어써서 겪으시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누가 나를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겠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수백 명의 조상들의 그 나쁜 업을 용화미륵 부처님 주지스님께서 대신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키시는데 어떻게 스님들이 죽은 석가모니께서 천도할 수가 있다고 천도제를 받으시는 겁니까? 죽은 감나무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연기가 안 되는데 거짓말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천도해달라고 죽자 살자 후손을 괴롭히는데 이래도 스님들은 윤회가 있고 육도윤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제가 복이 많아서 근기가 있어서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을 배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태명해우 주지스님의 서원으로 태명해우 주지스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세상에 알리고
블로그와 유튜브를 만들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생각하며 며칠 밤낮을 새면서 작업하여 우리 중생들을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태명해우 주지스님께서는 출가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 부모님 천도제를 해도 천도가 안 됨을 아시고 인간이 죽어서 육도균에는 없다는 걸 깨우치셨고 머리고 기르시고 평범한 일반인의 옷을 입고 계신 용화미륵 부처님을 처음 뵙고 생불 부처님이심을 아시고 3년간 날마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깨우침을 설해주시고 천도해달라고 소청을 올리셔서 돌아가신 분은 용화미륵 부처님께 천도를 받아서 환생하거나 용화세계 가고 살아있는 분은 용화미륵 부처님께 수계를 받으면 환생을 하는 대복을 받았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주지스님께서 신도들에게 직접 불공 올린 과일들을 주시면서 일일이 안부를 여쭈시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 신도님들이 사실은 이러면서 고민들을 터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용화미륵 부처님께 여쭈어서 대답을 해주시고 신도들이 가시고 나서도 주지스님께서 신도들에게 들었던 애로사항들을 다 용화미륵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걸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멀리서 처음 오신 분들은 가실 때 용화미륵 부처님께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가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멀리서 온 정성을 항상 생각하시고 용화미륵 부처님께 얼굴 도장을 찍으면 좋으니까 신도들 좋으라고 항상 모든 행위 끝에는 신도들의 행복을 생각하십니다. 지난 법회에도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태명해우 주지스님께서 날마다 컴퓨터 작업을 해서 눈이 침침해지고 또 눈에 핏줄이 터졌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조금 눈이 좋아지면 작업을 하세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했었는데 중생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고통에 빠지는 중생들만 생각하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몸을 아끼시지 않습니다. 또 어느 날은 용화미륵 부처님과 주지스님께서 저녁 늦게 동안 법당에 계셨었는데 그 늦은 저녁에도 10시, 11시, 12시 이때에도 신도들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제가 평소에도 신도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전화가 많이 오나요? 하고 여쭈었는데 새벽에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전화가 오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전화 받지 말고 다음날 아침에 통화를 하시지요. 했는데 얼마나 신도들이 급하면 새벽에 통화를 했겠느냐.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놀래서 받았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신도들이 일 끝나고 밥 먹고 집에 오면 10시, 11시 이 시간이더라. 그때가 돼서야 시간이 되니까 전화를 하는 것 같다고. 얼마나 급하면 새벽에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중생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부처님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하시는 게 아니면 한 자세로 7, 8시간을 일어나지도 않고 일심으로 앉아서 작업을 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작업을 계속하실까요? 이 댓글을 보시는 분들은 새벽에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기면 머리가 새하얘지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꼭 축원비를 입금시키시고 주지스님께 문자로 내용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축원비만 입금해도 일이 바로 해결되는 경우를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도들이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죽을 고통을 당하다가 주지스님께서 안부를 물어서 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자 바로 좋아졌어요. 저도 짐작을 했지만 태명해우 주지스님께서 용화미륵 부처님께 내가 말씀드렸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중생을 구제하시는 용화미륵 부처님, 태명해우 주지스님 두 분의 은혜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무병장수천수 건강하시고 주지스님의 모든 서원이 다 이루어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